안녕하세요. 네, 제 친구들이 잘 불렀죠? 친구 같아요, 저는. 네.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오늘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참으로 귀한 분들, 그 영혼을 굽어 살펴주셔서 이번에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입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8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시내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와서 이렇게 올라타서 앉았는데 이 버스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똥차 이거 왜 안 가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운전사가 하는 말이 똥이 차야 가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버스가 똥 차면 싣고 있는 짐들은 똥이죠. 우리는 이따금 무심코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주 무지함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그게 자신의 무지함을 알리는 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한테 욕할 때 있어요. 이 미친놈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미친놈의 자식이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미친놈이죠 뭐. 그러니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놓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 절대 안 믿어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너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이 세상이 밝아도 깜깜해 보이죠. 색안경을 벗고 봐야 제대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는 건 잘 모르고 하나님 이래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안 보여서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자기는 보이는 것만 믿는데요. 그게 참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보여야만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고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런데 꼭 하나님만큼은 보여야만 믿겠다. 내 눈에 나타나야 믿겠다. 그러면 눈에 진짜 보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저도 이렇게 보이죠? 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산소가 있죠? 이 강당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산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무지를 드러낸 거죠. 보이지 않고도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회자가 휴대폰 꺼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전파가 막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전파 때문에 휴대폰이 울릴까 그래요.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다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야 믿겠다고 무지한 말로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20%, 눈에 안 보이는 게 80%, 약 4배가량 눈에 안 보이는 게 많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 안 보이는 것들을 다 믿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중요합니다. 그거 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고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1장 3절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아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원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뭉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 배우죠?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가 118개 정도 되는데 그 118개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눈에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고 있는 의자 눈에 보이죠? 네. 그거 태우면 눈에 안 보이는 원소로 다 분해돼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원소는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는 의자는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 설명해 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랬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보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하나님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여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 자기 엄마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엄마가 자기 낳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 아무도. 엄마는 잘 기억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나의 어린 시절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정황으로 그분이 엄마라고 믿은 거지 뭐 봐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꼭 하나님은 꼭 봐야 믿겠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좀 색안경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열심히 재미나게 놀다가 메뚜기가 내일 보자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 하루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 도대체 내일이 뭐야? 왜냐하면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하루살이는.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듣겠네 하면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일은 있죠.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예. 메뚜기하고 제비하고 재미나게 놀다가 날씨가 추워졌어요. 예. 제비가 야 내년에 보자. 내년 봄에 보자. 이러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년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천국 가본 적은 없어요. 그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거길 갔다 오신 분들이 성경을 기록해 놨고 이 성경 안에 믿을 만한 증거를 기록해 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 증거를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놨습니다. 따라서 보여야만 믿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래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야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왜 벌을 안 내리냐 하나님이. 아니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놈들이 더 잘 살더라. 사기꾼들이 더 부자로 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현상 자체는 맞아요. 이 세상에 죄를 져도 죄가 당장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기꾼들, 악한 사람, 깡패,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거짓말 살살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것도 무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질 때마다 벌을 안 내린 줄 아세요? 벌을 내리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죄를 질 때마다 벌을 내리면 사실은 그렇게 말한 사람도 이 세상에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죄를 질 때마다 당장 벌을 내리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할 때마다 날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 없구나 하면서 더 악을 행하고 더 나쁜 짓을 행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천국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슬퍼하고 갈등 있고 괴롭고 이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저 영원한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저주받은 세상 곧 없어질 세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다 보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걸 다 보시고 알고 계실까? 한꺼번에 심판하려고 그래요. 언제? 죽은 건너편에 가서. 죽은 건너편에 가서 한꺼번에 심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싫으신 분들은 죄라도 적게 지는 게 맞아요. 죄 많이 지면 더 큰 심판을 받고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악인이 있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이 세상 수를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저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피리부러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기 2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형통하게 막 재미나게 살다가 갑자기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죄를 지은 만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나는 이래서 믿지 않겠다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내가 우리 회사에 김장로, 이집사 이런 사람들 우리 회사 다니는데 이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는 얼마나 경건한 척 하는지 모르지만 회사 오면 욕심도 많고 욕도 하고 싸우기 잘하고 거짓말 살살하고 사기치고 여기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한테 사기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 많고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 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심지어는 목사들도 사기꾼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까지 또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거짓이 있죠. 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세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 보고도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데 사기꾼 같은 목사들 보고 하나님 믿으려면 믿어지겠어요? 저 깡패 같은 김집사, 이장로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 믿으려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세요. 하나님 나 김집사, 이장로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누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랬냐? 이 성경 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랬지. 그래서 성경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할 말 있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성경에 틀린 게 있으면 믿지 마세요. 성경이 틀린 게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면 못 믿어요. 그 생각이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신 거죠?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런 편견들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그럼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든 우주와 만물. 이걸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증거 없어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만든 만물 봐라 이 말이에요.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봐라. 이사야 40장 22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들을 이렇게 잘 관찰해봐요. 얼마나 신기한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지구가 뚝 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런 걸 보고 하나님 계신 거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새가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냥 갑니다. 아니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가요. 여러분 비행기가 북극에서 남극 가려면 항법장치 있죠? 비행기 조종석 안에 커다란 항법장치가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북극새는 이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누가 거기다 집어넣어줬을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 세대가리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북극새가 남극에서 북극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아마존에다 갖다 놓으면 집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전 창조주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줬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고대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신을 찾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00년 전에 사람이 공자인데 공자님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공자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이 하신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자님이 이런 말 했죠.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 했죠.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이거잖아요. 이 하늘 천자가 이게 파란 하늘입니까? 파란 하늘이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자가 한 말 중에 또 이런 거 있죠. 지인인사 대천명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에 기대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하늘의 결과를 하늘에 기대한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전쟁할 때 준비해야죠. 말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이기고 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 공부할 때 열심히 시험 공부해 준비해야죠. 합격하고 떨어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다. 이 하늘 천자가 파란 하늘이에요? 공자가 파란 하늘 보고 얘기한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공자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이 한 말 중에 또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거.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거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거 공자가 한 말이에요? 이 공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죠. 그죠? 이 하늘천 하나님을 안 겁니다. 공자가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조문도이면 석사라도 가흔이라. 쓸 자리가 없어서 안 씁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대체 무슨 도길래? 무슨 도길래 그거 깨달으면 아무 때나 저녁에 죽으면 좋을까? 그게 뭐겠어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번에 예수님을 배우면 죽기를 무서워하죠. 사람들 다 두려워해요. 죽는 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 길 있죠. 조문 도이면 석사라도 가니라. 이 길도자예요. 이 길도자가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 공자가 그 예수님을 깨달으면 아무 때나 죽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양심으로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요 두 가지는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이 우주와 만물 양심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정도는 알 수 있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성경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첫날, 둘째 날 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안 오신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이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놨어요. 신명기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받아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받은 말이다 말했는데 이 성취되는 것도 없고 증거도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 놈이 방자의 한 말이니까 그 말 무시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야 하고서 딱 얘기했는데 아니 증거도 있고 성취되는 것도 만약에 있다면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19년이라는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자, 성경은 BC 15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AD 100년 사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 시대, 성경을 쓴 사람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썼는데 이 시대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전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3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그래서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했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했죠.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던 내용들 어제 그제 배웠습니다. 이게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가 다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증거. 3,500년 전에 이미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기술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이 많죠? 방주도 발견됐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자 보십시오. 미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하죠. 다행히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다 완성되고 나서 한참 1900년이라는 기간 경과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과연 성취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언이 성취됐다면 이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언의 역사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이 3분의 1이 예언인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이루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들이 하나 둘 다 성취되거들랑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수천 년의 기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건데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여호와의 증인,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오늘 배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막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버렸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 있죠? 가나안 땅. 그래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딱 택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냐면 첫 번째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게 해요. 이 민족에게. 초자연적인 기적.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기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이런 기적을 행하는 줄 알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배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코딱지만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이 세상 민족들 중에 제일 작은 민족을 일부러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딱 택해가지고요. 큰 나라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기적의 스토리들이 쫙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드니까 홍해바다가 두부 잘라듯이 양쪽으로 쫙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그런 거 기적이죠, 그죠? 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무슨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화살을 쏴서 함락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 치르고 양강나팔 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는 태양이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스톱. 기적이죠, 그죠? 어떻게 태양이 서냐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다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네. 시간 없어서 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 그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적이 이런 게 기적이잖아요. 보셔요. 자, 보세요. 이 스모 선수하고 어린애하고 이렇게 막
씨름하는데 얘가 번쩍 들어가지고 내팽개쳐. 들었다, 팽개쳐, 들었다, 팽개쳤다. 이거 뭐야 이게?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 기적인 줄 알아? 이 기적인 줄. 어린아이가 만약에 이겼다면 야, 저 어린아이의 배후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 이해되셨죠? 졸려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말이에요. 오늘은 교회 안 다니신 분들한테도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리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리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확실히 오늘 이스라엘 민족 잘 배워서 정말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런 저주를 받았는지 자신에게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목적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다 기록했어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있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런 약속을 해요. 안 나오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랴.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잘난 게 많은데 제일 잘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괜히 기록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런 약속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어제 배웠죠? 진짜 신은 복도 내릴 수 있고 저주도 내릴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복도 줄 수 있고 저주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했죠. 그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 받고 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뭐 받아요? 저주 받는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관찰해 보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복과 극단적인 저주. 이게 다 나뉘어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주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이방인에 대한 교훈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이런 일이에요. 거울이 되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들에 대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도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복도 받을 수도 있고. 자, 유대인의 역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럼 복 받을 때가 많았을까요? 저주 받을 때가 많았을까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유대인 역사 좀 배워보셨어요? 대답이 별로 없으셔. 저주 받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왜 저주 받을 때가 많았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말 안 듣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해요. 하나님 말 듣는 거는 노력해야 돼요. 힘껏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택한 게 너무 다행이죠. 한민족 택했어봐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다 박살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데 저주 내릴 때 그냥 무턱대고 저주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죄는 싫어해도 죄인은 사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회개하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진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고 이러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대하 3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옆에 있는 나라이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저주하냐? 주변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살낼 때는 원래 전쟁할 때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안 죽이잖아요. 그죠? 군인들만 죽이는 거지. 근데 막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불순종한 대가로.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래요. 자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왕 이 40년이야. 공교롭게도 이 40년 기간 동안 축복받았어요. 이때가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어요. 80년의 역사.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를 1000명 뒀다 그랬죠? 이방 여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말년에. 그래서 그 아들 때 나라를 두 쪽으로 이렇게 쪼개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남한, 북한 쪼개진 것처럼 하나님이 쪼개놔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했습니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옆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했죠.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BC 722년에 멸망시켜버립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착한 왕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악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와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이번에 박살내버려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통해서 박살내요. BC 333년에. 이 헬라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죠. 그죠?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 박살납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제국 있죠?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년 동안 박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 때문에 막 이방 민족에 박살나고 저주를 받았어요. 육신의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 영혼은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성경 예언 그대로 성취되면서.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배척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AD 135년에 이제는 그들 땅에서 못 살아. 디아스포라가 뭐냐? 전 세계가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란을 당해요. 그게 몇 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하면 2600년 동안 망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있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분이 있어요. 예? 그분도 이번에 예수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잘 믿으세요. 확실히 계신 것도 알고 예? 말씀도 받고. 그런데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예.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아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세상 죄를 다 지고 왔다는 거 다 아는데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박살났는 줄 알아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한 거거든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무슨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아유 구원받아야겠구나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그게 회개예요. 그건 평생 한 번 하는 회개인데 그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잘못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세 번째 분은 구리교회 다니는 분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 구리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 정확하게. 근데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를 몰라. 그냥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 믿었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걸 모르고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그냥 예수님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번에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알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을 메시아, 하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상해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반면에 시편 2장 6절에는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요걸 헷갈려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두 번째 오셔서는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해 줄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일까? 하나님 생각을 먼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자,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그죠? 고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먼저 고난받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에 52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랬거니와 먼저 고난받는 거예요.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 다음에 이 세상 왕들을 다 제압하러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아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고난받게 하고 후에 왕으로 오실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영혼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하나님은 뭐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해요? 영혼. 아세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만 종교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요. 뭐 육신이 잘 될 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점검해 보잖아요. 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서울대학교 가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불치병을 알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병 낫게 하려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지옥 갈, 죄 때문에 지옥 갈 저와 여러분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거부터 잘 하셔야 돼요. 왜? 영혼이 중요하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이라 했죠? 이거 육체는 7, 80년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요. 허무한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구리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더 중요해.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난받는 예수님은 나중이에요. 영혼 구원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뭘 먼저 생각했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놈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놈들 박살내버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걸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600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요번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부터 구원받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거든. 먼저 회개를. 그래서 죄를 막 지적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를.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지옥 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한 척 했죠.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 음욕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건 평생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죄를 낱낱이 구하는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졌을 때 하는 회개예요. 구원도 받지도 않고 낱낱이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먼저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경건하게 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한 것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사단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육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영혼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아요. 죄져서 사단의 후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손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왜 이렇게 지적했을까? 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너 지옥 가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마귀의 자손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요한이 그래서 먼저 왔죠. 예수님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복음을 믿은 사람 많아요. 복음을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서 들은 사람 많아요.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회개가 뭐라 했어요? 나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복음은 들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리고 자기 구원받았대. 예수님 믿어서. 가짜입니다. 그건.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 배우셔야 되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다른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많고, 구리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 제대로 믿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여기 이유가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7장 29절에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걸 내가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걸 알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왜 회개의 세례를 안 받았을까? 난 회개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사람이 아닐까?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왜 이들이 세례를 안 받았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도 이 세례를 안 받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너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인정 안 할까? 요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야,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내가 지옥 갈 리가 있어? 내가 무슨 독사의 자식이야? 하면서 회개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너 육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받기 어려운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분이죠. 왜 회개를 안 할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 교회를 다니니까. 또 구리교회를 다니니까. 구리교회에서 또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배웠으니까.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 왕 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알아요? 너희가 나를 쫓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그리고 예수님 왕 세우려고 하니까 왕이 안 되고 도망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막 표적을 행하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왜 왔죠?
영혼 구원하러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아야 돼요. 왕 되는 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피해 도망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 30에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가 다 조사해봤더니 죄가 없어. 예수님은 무슨 반역하는 죄도 없어. 로마에 대항하는 죄도 없고 도덕적으로 무슨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조건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죽여요. 자,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죽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26절은 같이 읽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데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6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대로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천하극악무도한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딱 둘을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명 놔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죠.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 그들이 입에서 나온 대로. 이 사람 죽여만 주면 25절에 했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당할 테니까 죽여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참 함부로 하죠. 그죠? 여러분 요 입 있잖아요. 입 속에 있는 혀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